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 안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고요한 아침 혹은 지친 저녁 어느 시간이든 이 목소리가 법우님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능엄신주에 관한 것입니다. 능엄신주. 혹시 절에 가셨을 때 스님들께서 새벽 예불 중에 길고 긴 주문을 외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소리, 그것이 바로 능엄신주입니다. 능엄신주는 불교의 수많은 진원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성하며 가장 보호력이 큰 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능엄경이라는 경전 속에 담긴 이 신주는 부처님께서 직접 중생을 위해 전해주신 가장 깊은 자비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면 모든 마장이 사라지고 업장이 소멸되며 마음이 맑아지고 영혼이 보호받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능엄신주는 너무 길고 어려워요. 한문도 많고 발음도 생소해서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능엄신주는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만큼 그 안에 담긴 힘도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능엄신주를 외우는 그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고자 하는 자비심, 그것이 능엄신주의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우님과 함께 능엄신주가 무엇인지,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주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마음의 보호막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능엄신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음성이고 법계의 진리이며 우리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법우님의 마음속에 능엄신주가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법우님과 법우님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을 보호하는 그늘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첫 번째로 능엄신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신주는 대불정수능엄경, 줄여서 능엄경이라 불리는 경전의 7번째 권에 나오는 신주입니다. 능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특히 깊고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구하기 위해 설하신 법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시자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난존자는 마등가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마법을 써서 아난존자의 마음을 흔들고 그를 타락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보내시며 능엄신주를 외워 아난존자를 구해내셨습니다. 능엄신주는 바로 그 순간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을 되찾게 해준 신성한 주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주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명하시고
모든 보살과 금강신들이 지키는 것이니 이 주문을 외우는 자는 일체의 마장을 물리치고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일체의 원을 이루게 되느니라. 능엄신주는 총 500여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범어, 즉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으며 그 소리 자체가 법계의 진동이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많은 스님들은 능엄신주를 신주의 왕이라 부릅니다. 다른 어떤 진언보다 강력하고 다른 어떤 주문보다 포괄적이기 families. 능엄신주를 외우면 내면의 번뇌가 정화되고 외부의 악한 기운이 물러가며 몸과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또한 능엄신주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불안,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능엄신주는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빛이 너를 감싸고 있다. 내 안에도 부처가 있다. 능엄신주를 외운다는 것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내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은 부처님의 가피로 언제든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능엄신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마음속 부처님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능엄신주가 우리의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 이 단어를 들으면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업장이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온갖 악한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의 씨앗을 말합니다. 전생에서 혹은 이생에서 우리가 지은 잘못, 타인에게 상처 준 말, 탐욕으로 저지른 행동, 분노로 인한 폭력,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수, 그 모든 것이 쌓여 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장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고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지은 선업은 자신을 이롭게 하느니라.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업을 가볍게 만들고 업의 과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능엄신주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면 우리의 업장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마치 햇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능엄신주의 신성한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어둠을 조금씩 밝혀줍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주를 외우는 자는 설령 무량겁 동안 지은 중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업이 소멸되어 가벼워지느니라. 능엄신주는 특히 5가지 큰 죄, 즉 오역죄를 짓은 이에게도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역죄란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법을 비방하는 5가지 중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그 과보가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능엄신주를 간절히 외우면 그 죄업조차도 소멸될 수 있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자책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능엄신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라. 하지만 그 죄에 갇혀 살지는 마라. 참회하고 주문을 외우며 다시 일어서라.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회의 행위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가 진실할 때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감싸줍니다. 업장이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능엄신주를 외우며 참회할 때 그 업장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마치 큰 바위를 매일 조금씩 깎아내듯이 우리의 노력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능엄신주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젊은 시절 방황하며 많은 죄를 지었지만 능엄신주를 천일 동안 꾸준히 외운 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보살님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지만 능엄신주를 외우기 시작한 후 악몽이 사라지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능엄신주의 힘입니다. 업장 소멸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능엄신주는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입니다. 만약 법우님의 마음이 과거의 잘못으로 무겁다면 오늘부터 능엄신주를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한 구절도 좋습니다. 한 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능엄신주를 통해 법계에 울려 퍼질 때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능엄신주가 어떻게 우리를 마장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 이 단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장이란 수행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를 말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외부의 마장은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나쁜 친구, 중독성 있는 쾌락, 거짓된 가르침, 악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외부의 마장입니다. 내부의 마장은 더욱 교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의심, 두려움, 교만, 나태함입니다. 나는 수행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내부의 마장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중생들은 마군의 방해가 심하니 이 신주를 외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느니라. 능엄신주는 마치 빛의 방패와 같습니다. 우리가 능엄신주를 외울 때 그 소리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 보호막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마음을 흔드는 유혹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깊은 명상 중에 갑자기 무서운 환영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장입니다. 이럴 때 능엄신주를 외우면 그 환영이 사라지고 소리가 멈추고 마음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능엄신주는 마치 어둠 속의 횃불과 같습니다. 횃불을 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능엄신주를 외우면 마장이 물러갑니다. 능엄신주가 마법의 주문은 아닙니다. 능엄신주를 외운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능엄신주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우리는 부처님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지혜와 평안이 우리를 마장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엄신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능엄신주를 외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매일매일 부처님을 생각하며 외우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법우님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길 것입니다. 능엄신주는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밤길을 걸을 때의 두려움, 낯선 곳에 갔을 때의 불안함, 수술대에 오르기 전의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능엄신주를 외우면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늦게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엄신주를 외우며 걸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능엄신주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능엄신주를 외울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능엄신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수행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수행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수행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키우지 않아서, 꽃 피우지 않아서 부처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수행이란 그 씨앗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능엄신주는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것입니다. 긴 주문을 어떻게 외우나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엄신주는 한 번에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구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외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능엄신주를 외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에, 혹은 출퇴근길에, 혹은 점심시간에, 언제든 좋습니다. 법우님께 편한 시간에 조용히 앉아 능엄신주를 외워보세요.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깊은 호흡을 3번 합니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내 안의 번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 능엄신주를 외웁니다. 큰 소리로 외워도 좋고 작은 소리로 외워도 좋고
마음속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음이 완벽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다 보면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잘 되었나?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능엄신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능엄신주의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능엄신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삼매입니다. 능엄신주를 통해 우리는 삼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매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는 또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능엄신주를 꾸준히 외우면 조금씩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화해집니다. 불안해하던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집착하던 사람이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갑니다. 어떤 법우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퇴사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엄신주를 외우기 시작한 후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상사의 말에 덜 반응하게 되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사도 자신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상사에게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능엄신주의 힘입니다. 능엄신주는 단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깨우칩니다. 또한 능엄신주는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능엄신주를 외워주십시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능엄신주를 외워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능엄신주를 외워주십시오.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법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능엄신주는 그 기도를 실어 나르는 날개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새벽 예불 때 능엄신주를 외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온 세상의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모든 이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내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고 내 친구의 행복을 빌고 이 세상 모든 이의 평안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수행. 그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능엄신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능엄신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능엄신주를 외워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구절이 법우님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엄신주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신주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귀의와 청정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처님, 법, 승가에 귀의하며 마음을 청정히 합니다.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몸을 맡깁니다. 이 부분을 외울 때 우리는 세속의 모든 번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청정한 법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님께 예경하는 부분입니다.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합장하고 예를 올립니다.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모든 성인들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주의 핵심, 즉 마장을 물리치고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진언들입니다. 이 부분은 범어로 되어 있어 그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각 음절 하나하나가 법계의 진동이자 때다름의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외울 때 우리는 마치 금강절을 휘두르듯 모든 마군을 물리칩니다. 네 번째 부분은 보호와 축원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는 이와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보호받고 모든 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오고 지혜가 열리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회양과 발언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고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능엄신주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정화하고 깨우칩니다. 능엄신주의 각 구절은 마치 보석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찬란하게 빛나고 그 빛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 속에서 우리는 씻기고 정화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능엄경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주를 외우는 자는 비록 그 뜻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소리만으로도 무량한 공덕을 얻느니라. 능엄신주의 모든 의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어의 모든 단어를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담긴 힘입니다. 그 소리는 부처님의 음성이고 법계의 진리이며 우리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저 외우십시오. 그저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 의미가 마음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논리가 아니라 체험으로 능엄신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능엄신주와 관련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가능하면 앉아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반쯤 감거나 완전히 감아도 좋습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천천히 능엄신주를 외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외웁니다. 마치 구슬을 하나씩 꿰듯이 정성스럽게 외웁니다. 둘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염주는 우리의 집중을 돕고 외운 횟수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한 구슬마다 한 구절 혹은 한 번의 능엄신주를 외웁니다. 염주를 돌리는 그 촉감이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합니다.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면 잡념이 줄어듭니다. 셋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향은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부처님 앞에서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집에 작은 불단이 있다면 그 앞에 앉아 외웁니다. 불단이 없다면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앞에서 외워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길을 느끼며 외우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다섯째, 능엄신주를 외우기 전과 후에는 3배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절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키웁니다. 부처님 앞에 온몸을 던져 절을 올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귀의합니다. 여섯째, 능엄신주를 외운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능엄신주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회향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이기심을 버리게 합니다. 일곱째, 능엄신주는 혼자 외워도 좋지만 함께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같은 뜻을 가진 버부들과 함께 외우십시오. 함께 외우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법계에 울려 퍼질 때 그 파동은 더욱 강력합니다. 여덟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음성으로 외워도 좋고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능엄신주 녹음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외우신 능엄신주를 들으며 마음으로 따라 외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집안일을 하면서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홉째,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이 힘들다면 먼저 능엄신주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엄경을 읽어보십시오. 능엄신주에 대한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깊어지면 외우는 것도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열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외우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외우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꾸준히 외우십시오. 그 꾸준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능엄신주는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한 구절을 외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2구절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능엄신주 전체를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법우님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능엄신주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능엄신주가 나를 지켜주었구나. 능엄신주가 나에게 평화를 주었구나. 이제 능엄신주와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반자밀제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능엄경을 전하기 위해 온 고승이셨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능엄경을 국보처럼 여겨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반자밀제 스님은 중국의 중생들에게도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자신의 팔에 작은 상처를 내고 그 안에 능엄경을 필사한 작은 종이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린 후 인도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셨습니다.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스님은 다시 팔을 열어 능엄경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엄경과 능엄신주가 중국에 그리고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능엄신주가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스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 그만큼 능엄신주는 중생을 구제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서산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지키신 분입니다. 서산대사께서는 평생 능엄신주를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실 때도 능엄신주를 외우며 중생의 평안을 기원하셨습니다.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엄신주는 마음에 가보시니 이를 외우는 자는 어떤 칼도 베지 못하고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전쟁 중에도 서산대사와 승병들은 큰 피해 없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능엄신주의 보호력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스님들이 능엄신주의 효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스님은 중병에 걸렸을 때 100일 동안 능엄신주를 외우며 병을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깊은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지만 능엄신주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엄신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라고, 부처님의 자비가 응축된 진원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능엄신주는 법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외워온 그 주문, 수많은 이들을 구하고 치유하고 깨우쳐온 그 주문, 이제 법우님의 차례입니다. 능엄신주를 통해 법우님도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를 통해 법우님도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를 통해 법우님도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능엄신주를 외우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엄신주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능엄신주는 매혹입니다. 전부를 외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능엄신주의 시작 부분만 외워보십시오. 나무산만다, 못하나 몸 도로도로 짐이 사바. 이것이 능엄신주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매일 외워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 이렇게 하루에 20번만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할 것입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십시오. 조금씩 외우는 부분을 늘려가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상당 부분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3달이 지나면 전체를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6달이 지나면 능엄신주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능엄신주를 외울 때 녹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능엄신주를 검색하면 스님들께서 외우신 녹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따라 외워보십시오.
듣고 따라하다 보면 발음도 정확해지고 리듬도 익힐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집안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능엄신주의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리자면 능엄신주를 외울 때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발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리듬이 조금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진심, 중생을 위하는 그 자비심, 그것이 능엄신주의 진정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발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이제 능엄신주와 다른 수행법을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신주는 다른 수행법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참선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능엄신주를 외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참선에 들어갑니다.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 화두를 들고 깊이 들어갑니다. 능엄신주로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에서 참선을 하면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염불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운 후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합니다. 능엄신주로 마음을 정화하고 염불로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하면 현생의 평안과 내생의 안락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경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운 후 경전을 독송합니다.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능엄신주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경전을 읽으면 그 뜻이 더욱 깊이 이해됩니다. 넷째, 절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한 구절 외우고 한번 절하기. 이렇게 반복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합니다. 절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능엄신주는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다섯째, 자비명상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운 후 자비명상을 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능엄신주의 보호력과 자비명상의 따뜻함이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집니다. 여섯째, 참회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기 전 먼저 참회문을 독송합니다. 나의 지은 죄업은 모두 무실의 탐진치로부터 일어나거나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오니 이제 모두 참회하나이다. 이렇게 참회한 후 능엄신주를 외우면 업장 소멸의 효과가 더욱 큽니다. 일곱째, 회양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운 후 반드시 회양을 합니다. 원이차공덕 보구버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을 모든 이에게 돌리오니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회양은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보살의 마음을 키웁니다. 이렇게 능엄신주는 다른 수행법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법우님께서 평소 하시는 수행이 있다면 거기에 능엄신주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수행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능엄신주와 관련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청정한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나 고기를 먹은 직후 혹은 부부관계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외우십시오. 물론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만이라도 청정히 하고 외우십시오. 둘째, 능엄신주를 외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고 청결한 곳에서 외우십시오. 화장실이나 쓰레기장 같은 불결한 곳은 피하십시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마음으로라도 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셋째, 능엄신주를 외울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을 다해 외우십시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시작하십시오. 넷째, 능엄신주를 외우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외우십시오. 물론 전체를 외우기 어려우면 짧은 부분이라도 완성하십시오.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짧더라도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능엄신주를 외운 후에는 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회양 없는 수행은 마치 물을 길어놓고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십시오. 여섯째,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거나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거나 빛이 보이거나 향기가 나는 등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심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현상에 집착하면 마장이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보고 다시 능엄신주에 집중하십시오. 일곱째,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외우십시오. 그 불편함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덟째,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엄신주를 외운다. 나는 매일 100번씩 외운다. 이런 자랑은 교만을 키웁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만의 수행으로 간직하십시오. 아홉째,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수행을 안 해. 저 사람은 부처님을 믿지 않아. 이런 판단은 자비심에 어긋납니다. 모든 이는 각자의 인연과 속도가 있습니다. 그저 법우님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십시오. 열째,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능엄신주가 법우님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능엄신주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파르고 힘듭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모든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능엄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우다 보면 어느새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능엄신주와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신주는 단지 수행 시간에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신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지하철에서든 버스에서든 차 안에서든 마음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출근길이 수행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혹은 책상에 앉아서 마음으로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전에 능엄신주를 한 구절 외워 보십시오. 음식에 감사하고 이 음식을 만든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능엄신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약이 됩니다. 퇴근길에 다시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을 만나기 전에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에게 더욱 온화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시 앉아서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능엄신주를 외워 보십시오. 그러면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능엄신주를 일상 속에 녹여내면 우리의 하루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도 능엄신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을 위해 능엄신주를 외워 주십시오. 병원에 가기 전에, 수술을 받기 전에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로 병이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여행길의 안전을 기원하고 도중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빕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면접, 시험, 발표, 계약 등 중요한 순간 전에 능엄신주를 외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가족과의 다툼,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능엄신주를 외우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실패의 아픔, 외로움의 고통, 능엄신주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승진, 합격, 성공, 경사, 기쁜 순간에 능엄신주를 외우며 감사하고 그 기쁨을 모든 이와 나눕니다. 이렇게 능엄신주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함께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능엄신주는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능엄신주에 대해 긴 여정을 했습니다. 능엄신주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4가지 핵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엄신주는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가장 강력한 보호 주문입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이 신주는 모든 마장을 물리치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며 모든 원을 이루게 합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는 것은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부처님의 자비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엄신주는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과거로부터 지어온 온갖 죄업, 그로 인한 고통의 씨앗, 능엄신주를 간절히 외우면 그 업장이 조금씩 녹아 없어집니다. 참회와 함께 능엄신주를 외울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능엄신주는 우리를 마장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외부의 악한 기운, 내부의 번뇌와 의심, 능엄신주는 빛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능엄신주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능엄신주를 외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출퇴근길에, 일터에서, 집에서 꾸준히 능엄신주를 외우면 우리의 하루 전체가 수행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 한 구절, 그 한 번이 법우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법우님은 부처님과 연결됩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법우님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법우님은 보호받습니다. 능엄신주를 외우며 법우님은 깨달음에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저는 법우님이 능엄신주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우님의 마음이 맑아지고 법우님의 삶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과 법우님의 가족, 그리고 법우님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안락하기를 발언합니다. 능엄신주는 법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구해온 그 주문이 이제 법우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우님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를 깨우는 열쇠가 바로 능엄신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법우님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법우님은 능엄신주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이 법우님을 깨달음으로, 평화로, 자유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능엄신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법계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부처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능엄신주를 외우십시오. 능엄신주와 함께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능엄신주와 함께하는 하루는 수행입니다. 능엄신주와 함께하는 순간은 깨달음입니다. 이 채널은 법우님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법우님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채널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 이 채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깨달음을 구할 때 이 채널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우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법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법우님의 마음에 이 한 문장을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능엄신주와 함께하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법우님과 함께 하십니다. 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법우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법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법우입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깨달아 갑시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능엄신주에 대해 나눈 모든 이야기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이가 평화를 얻으며 모두가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청정대해중보살 많이 밤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우님의 수행이 날로 무르익기를 기원합니다.
버부님의 마음이 날로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버부님의 삶이 날로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능엄신주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